죽음과 부활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특별히 나사로야 나오라, 무덤에서 나오라. 여러분의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깨우는 그런 이 아침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죽어있는 베다니에서 죽어있는 나사로를 깨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리고 여러 가지가 아니라 딱 한 가지, 오늘 딱 한 가지, 성전의 중요성과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 앞에 가는 그 모든 것,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죽음과 부활은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지만 죽음이 없이는 또한 부활이 없습니다. 또한 죽음이 없이는 죄사함도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냥 한낱 피조물의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의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장의 전반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가올 6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그 모든 일에 대한 전초적인 블루프린트와 서막과 조명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에 싹신 사망을 이기시고, 그 다음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는, 왜?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사람이 정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죄를 지면 이러이러하다라는 하나님이 사람 앞에 선포하셨던 율법을 하나님이라고 하셔서 절대로 어기시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그러한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하늘에 계셨던 분이 무엇을 입고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 모든 그 대단원의 줄거리들이 바로 요한복음의 일인 것입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성취하심, 그것의 요한복음의 시작에 그 블루프린트 계획서를 제시해 주시는데 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 때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분명히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말씀과 하나님이 하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14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이 함께 계셨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독생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를 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같이 했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하시기 전에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4절에는 그 안에,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에고에미, 나는 누구다,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뉘앙스를 가지고서 얘기하실 때도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이 있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5절에는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가 금요일날 말씀을 봤을 때도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지킨다는 사람들조차도 그걸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뭐가 없기 때문에?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6절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로운 자라. 즉 그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프리롯, 먼저 그것을 알리는 자로서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절에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에게도 그 빛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분명히 1, 2,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걸 창조하는데 그 말씀이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그리고 그분이 누구냐? 조금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들이 연태껏 요한복음을 본 이렇게 축약해놓은 하나님의 블루프린트라고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또 자기를 빗대어 얘기하실 때 나의 양식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취하고 나를 지키는, 나를 보양하는 건 뭐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얘기를 제자들한테 하시죠. 여러분의 삶을 지탱하는,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을 영양가를 보급하는 그거는 뭘까요? 오늘 한번 여러분이 고심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거기서 얘기하실 때 2장 19절에서 21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지금 이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곳이 있나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은 몇 개인가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나요? 성전이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는 몇 개인가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러시죠. 만약에 교회가 여러 개라면 예수님이 메두사예요? 머리가 막 여러 개 있게? 그게 아니고 공동체 교회, 유니버셜 처치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고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 처소인 각 지교회들이 서로 다를 뿐이지 교회는 하나입니다. 바로 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후에 그 성전이 아닌 이제부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누가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19절에 보면 이럽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 육신이 죽어야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 육신까지도 살려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서 사탄에게 죄의 값인 사망이라는 걸 폐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사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고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녀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은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들이 교회로서 형성해져 간다.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가 예배 받으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곳,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곳, 누구처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당시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 당시의 이 성전. 이 성전은 바로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 대왕이 증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헤롯 대왕은 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축했을까요? 이 당시의 성전은
진짜로 그 인근에 있는 모든 건물들, 건축물들 중에 뛰어난 건물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은 건축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도 1:1 비율로 만든 성전을 본 적이 있는데 안 보여요, 높이가. 이러고 봐야 돼요. 1:1이니까 비슷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0m 정도 뒤로 떨어져서 봤고 이 스냅 사진을 찍기 위해서 셀로폰을 갖다 댔는데 이게 다 안 나와요. 너무 넓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을 보면 사람이 요만하게 보이는데도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높은 건물이 없었고 그만큼 웅장한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앞에 딱 가서 보면 와, 진짜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구나 할 정도로 뛰어난 건축물입니다. AD 70년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그 성전을 허물 때 고민했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훌륭한 건축물들, 문화재 같은 그런 것들을 부셨다라는 오욕을 우리가 가져야겠느냐라고 고민하면서 그 성전을 부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기록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뛰어난 건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을 지은 헤롯 대왕은 이두메 사람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자기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하모슨가의 공주와 결혼을 해서 그들 가운데 명목을 세우기로 했고 그 아내와 자식을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고 또 대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그 딸을 가문의 명목을 세워주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대제사장으로 임명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그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아론 계열의 대제사장이 들어오지 않고 정치 권력을 유지하고 정치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대왕이 임명하고 파하고 새롭게 돈을 받고 임명하는 아주 정권과 더러운 부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교회 안의 조직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지, 왜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파는 내 아버지는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꾼의 터로 만들지 마라, 그 가슴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시는지, 왜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고 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면서 성전의 정결함과 동쪽으로부터 비춰오는 그 빛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도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과 12장에 있는 말씀 중에 대부분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러분이 매월 첫 주에 드리는 성찬식, 다른 주는 여러분이 혹시라도 빠지면 안 되지만 하지만 성찬식이 있는 첫 주만큼은 꼭 참석하시고 기억해야 됩니다. 왜? 이거 하면서 do this remembrance of me. 이거 하면서 나를 기억해라. 예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제정하신. 그 안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생명이 없다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러분들을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루셔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오늘 11장에는 배다리라는 곳에서부터 슬픈 소식이 예수님께 들어옵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와서 도와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강 건너 베레아 지역이 어디냐면 공교롭게도 거기도 베단이라는 지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단이라는 건 House of Misery, 그러니까 고통과 비참함의 집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그야말로 걸어서도 한 몇십 분이면 오고 갈 수 있는 수킬로에 가까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도 기록에 따르면 아마도 피부병이나 문둥병이나 혹은 여인들의 불결함, 이런 정결치 못한 자들이 제사장들의 정결함을 허가받는, 그러긴 동안 기다리는 그런 동네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는 그런 동네, 그 동네에 누가 있었냐면 나사로가 있었어요. 나사로는 뭐냐면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데, 이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죽었어. 예루살렘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용서함과 정결함과 온전하고 거룩함을 인정받아야 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상징적인 거죠. 근데 요단강 건너 베다니에 그런 고통과 비참함이 있는 곳에 누가 계셨냐면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가서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 살리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는 것은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데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 제사장들, 더럽고 추한 권력과 부의 집산이 있는, 직결되어 있는 예루살렘, 그곳에 누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예수님이 계셨던 강 건너 베다니, 그것은 마치 강을 건너오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어떤 분은 그렇게 피력하고 그렇게 해석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넘어오시는 그런 행렬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로운 천국의 길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그 길을 열으러 가시는 그 길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구를? 이 나사로를 살립니다. 이 나사로의 컨디션이 어쨌냐면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도움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을 부르러 하나님께, 나를 항상 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주님께 아뢰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자다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거는 그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어디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돌아가신다는. 그리고 뭘 하세요? 부활하시죠. 그 모든 것을 전초적으로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는 그림이다라는, 조명이다라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나사로야 나와라. 하나님의 도움이여 살아날지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마지막 날에 살릴 수 있는 그분의 권능이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베다니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도움을 믿고 그 가운데 있는지, 혹은 내가 믿고 있는 이 베다니의 나사로는 이미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죽어서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런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나는 이 땅에 그냥 온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분의 일을 행하는 거다. 그분의 일을 행하는 건 뭐예요? 다시 사는 거다. 뭐에 죽었던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제 죄에서부터 부활하여 새로운 생명을 가진,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산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인 그 베다니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도움이 함께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걸로 여러분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대한 아웃라인이 조금은 잡히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 나머지 있는 요한복음을 더 깊이 있게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87장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시는 교제하심이 이제 내 안에 나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살아서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위해와 또한 오늘도 어려운 환난과 역경 배단위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사랑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영혼 위에 또 환난과 역경과 경제와 또는 정치의 어지러움으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